분을 쪽에 있는 걸 여기다 놓으니까 이쁜 얼굴들이 안 보여가지고 뒤로 밀어 놓으니까 이쁜 얼굴들이 보이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좀 이렇게 대칭이 없긴 한데 이렇게 놓으면 좋. 안 보이려고 그러고. 자, 우리 4월 27일 인사말 중에 하나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세상을 품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일부 때도 그러더니만은 앞만 보고 그냥 세상을 품으신 주님의 이름은 이거는 외우는 거지 인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다시 인사 시작. 그렇지,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앞에 뭐 이렇게 써붙여놨다 그죠? 5월 20일 총동원 줄 구혼대 다 같이 시작. 아이고 그 정도 소리 가지고 뭐 모여지겠나. 다시 시작. 아이고 한 번 더 힘내서 시작. 네. 종교라고 하는 이 말, 라틴어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붙잡혀서는 안 될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붙잡힐 것에 붙잡히는 것,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붙잡혀서는 안 될 것에 붙잡히면 안 되죠. 해방돼야죠. 붙잡혀야 될 것에 붙잡혀야지. 귀신에게 붙잡히면 안 되고. 아멘 좀 해보소. 다시 말할게. 귀신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그렇죠. 성령에 붙잡혀야 되고요. 세상 물질에 붙잡혀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 종교, 붙잡혀서는 안 될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붙잡힐 것에 붙잡히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또 이 세상에는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남들이 장에 간다길래 나도 걸음 지고 장에 간다, 이런 말 있죠. 걸음을 지고 어디 가려고 했겠어요? 들에 일하러 가려고 했지. 그런데 이웃집에 누군가가 장에 간다고 하니까 들에 일하고 가려고 걸음을 치고 가다가 가마득 잊어버리고 그냥 따라서 시장으로 가버리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좋은 의미로도 이 말이 사용되지만은 친구가 좋아가지고 어디든지 가. 그냥 철수가 간다면은 거기가 어디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순이가 좋다면 좋으니까 순이가 가면 어디든지 쫓아가네. 정신이 없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내가 안 하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뺏기고 내 힘을 뺏기고 돈도 허비하게 되고, 이끌려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피폐해져 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너희의 부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바울은 이끄는 자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끄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주여 함께 따라합시다. 이끌리지 말고 이끌어라. 다시 합시다. 이끌리지 말고 이끌어라. 믿습니까?
이끌리지 마라. 무엇이 이끌리지 말아야 하는가? 욕망, 자존심, 시류에 이끌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뉴스에서 MZ 세대들의 소비 습관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봤다. 어떤 점에서 좋지 않았는지 보면 월급은 200만 원을 고정 수입으로 받는데 하나같이 해외여행, 호캉스, 명품 베개, 비싼 옷, 비싼 화장품, 하다못해 티셔츠도 5만 원, 10만 원 정도 안 하면 안 사 입어. 뭐 때문에? 욕망, 자존심. 돈 써, 시간 써, 힘이 낭비. 남는 게 뭐예요? 공허함입니다. 욕망, 자존심, 시류에 이끌리면 바보예요. 남는 거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누가 이걸 한다? 나도 해야지. 저걸 한다? 나도 해야지. 누가 이런 옷을 입었다더라? 나도 입어야지. 누가 호캉스를 한다? 호캉스가 뭐예요? 호캉스는 호텔하고 바캉스하고 합친 말이에요. 집 놔두고 호텔에 가서 그냥 쉬고 노는 거야. 그걸 또 오늘 세대들 가운데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집에 있지 왜 가? 물론 그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정신없어. 그것도 형편이 넉넉한 가운데 하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뱁새가 방새 쫓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욕망, 자존심, 시류에 이끌리지 맙시다. 남는 거는 공허뿐이에요. 외적 조건에 이끌리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니 노아 때의 사람들이 결혼 상대 첫 번 조건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입니다. 외적 아름다움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뭘 보고? 외모를 보고. 그때 사람들 가운데 네피림이 있었다.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이라. 네피림, 장부가 키 커요, 힘 있어요, 멋있어요, 용사, 명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 출세한 사람입니다. 결혼 상대 조건으로 1순위 삼을만 하죠. 그런데 그때에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악이 너무나 꽉 차서 물로 엎어버려야 되겠다. 외적 조건에 이끌리면 안 돼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리고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왜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 뭘 보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외적 조건에 이끌리면 안 돼.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이죠. 잘생겼대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대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한 걸 인물값 한단 말이죠. 외적 조건에 이끌리면 안 돼. 이런 말 있죠. 인물이 밥 먹여준다. 유혹에 이끌리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뱀에게 꿰어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만이면 따서 먹고 또 가다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고, 입에 좋다고, 눈에 좋다고, 느낌이 좋다고 유혹에 이끌리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이는 대로 이끌리지 마세요. 들리는 대로 이끌리지 마세요. 느끼는 대로 이끌리지 마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그것들은 다 지나가. 아무 소용없어. 이것을 쫓아서 즐기던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헛되다. 정에 이끌리면 안 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왜 매를 못 댑니까? 왜 꾸지람을 잘 못합니까? 정 때문에. 정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정을 잘못 생각한 것. 그래서 어릴 때 오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키운 자식 장성해서 효도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먹는 것도 내 배부르면 돼. 입는 것도 내 원하는 거 하면 돼. 자기 중심이 돼버려. 정에 이끌리면 안 돼.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죠. 뒤에 뭐가 있어서 돌아봅니까? 살던 소돔 성이 있죠. 그 성에 뭐가 있어요? 살던 집이 있죠.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죠. 친척들이 있었겠죠. 이웃들이 있겠죠. 왜 돌아봤어요? 정 때문에. 정에 이끌리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학연, 지연 등등 정에 이끌렸어. 친숙함에 이끌리면 안 돼. 1968년 심리학자 로버트 다연스라는 분이 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대요.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한자를 보여주고 어떤 의미인지 추론하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학생들은 자주 본 한자에 대한 그 뜻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랍니다. 이걸 통해서 자연수는 뭘 알게 됐는가? 아하,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기보다는 직관, 친숙함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많고, 친숙함, 습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때로는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해요. 잘못되게 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할례 제도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그 할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입니까? 처음에는 그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습관만 남았어요. 정신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가 뭐야? 무할례가 뭐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숙함이라.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게 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지어 외세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데 율법에 더 중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알지. 예배드려 나오는 것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조심스럽게 헌금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찬송을 해도 그래요. 기도를 해도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그런데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친숙함에 젖었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하는데 진심이 없어. 기도를 잘해요. 찬양을 잘해요. 누가 봐도 잘하는. 그런데 진심이 없어. 친숙함에 이끌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욕망, 자존심, 시류에 이끌려도 안 돼요. 외적 조건이나 유혹에 친숙함에 이끌려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따라합시다. 이끄는 자가 되라. 이끄는 자가 돼야지. 그저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 이끄는 자가 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이끄는 자가 돼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교회여 세상을 선도해라, 이끄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에게 말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않겠니? 돌에게 말해가지고 떡이 된다면, 돌에게 말해서 금덩이가 된다면, 돌에게 말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은 이끄는 분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떡에, 세상 물질에 이끌리는 분이 아니라 이끄는 분이었더라. 합시다. 이끄는 자가 되자. 이끄는 자가 되자. 그래야 합니다. 이끄는 자가 되려고 하면 이루어야 됩니다. 먼저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다니엘 3장 말씀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왕 앞에 불려 세움을 받았지요. 왕이 말하지요.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줘. 그렇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야. 그러면 풀무불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에 있냐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뭡니까? 정체성 문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끄는 자가 됩니다. 에스더 3장 말씀 보니 모르드게 하만 이야기가 나와요.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였죠. 공직에 있어서는 대궐문직이었죠.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다음 가는 권세자였죠. 하만이 지나가니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곳곳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대궐문직이가 나라의 둘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는 일반 사회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느냐? 다만 그는 귀신을 쫓는 자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칫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서 유대 민족으로 인해서 그 하만과 종족을 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끄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가든 언제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래야 이끄는 자가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말로 하기는 쉬워도 너무너무 고난스럽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면 몇 사람이 남아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다 견디고 참고 이기셨어요.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28절 말씀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돌아설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이끄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그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고 그럴 때에 편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때로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불만의 원망의 소리에 이끌리지 않았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표가 있었어요.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간다. 네가 이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야 한다. 이게 목표야.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멈출 수 없어. 흔들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돌아서면 안 돼. 목표가 분명했어.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아무리 이끄는 자가 되려고 해도 내가 약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해. 강하고 담대해. 그랬어요. 강해야죠. 담대해야죠. 그래야 이끄는 자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옵니다. 함께 잡혔던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함께 끌려갔던 모든 짐승들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강하니까 가능한 거죠. 오늘 이 세계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약하면 먹혀요. 별 수 없어요. 이게 세상 현실이에요. 강해야 이끄는 자가 돼요. 약하면 아무리 마음이 원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영이 살아서 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이끄는 자가 되죠.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욕이나 먹지, 손가락질이나 받지, 이끄는 자가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 자신부터 변화시켜라.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개혁 모임, 제가 그 자체 의미는 공감해요.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왜 그런 모임에 별로 안 좋아하냐면은 대부분 보면은 종교계나 사회나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 모임으로 그렇게 하는데 얼마 지나면은 그게 하나의 세력화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내세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냐? 너 자신부터 변화시켜. 본이 되어야 이끄는 자가 되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어가면서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좋은 본보기 영향력이 담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밥 먹고 씻고 잠자고
내일 아침 또 그리하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만 삽니까? 감사하지.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평생이라고 하는 삶을 주셨는데 기왕 사는 것 같으면 의미 있게 이끄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로 말이죠. 바라건대 우리 모두요, 정체성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강하고 본보기가 되어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이끌어라. 이끌어라. 이끌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요. 변화시켜요. 무엇을 그리할까? 먼저 합시다. 나를 이끌어라. 나를 이끌어. 가장 먼저 나를 이끌어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때로는 즐겁고 기쁘고 힘있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쉬자. 1년 52주일 한 번 빠지면 어때? 오늘 쉬자. 오늘 쉬자. 여러분이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십시오.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끄시고, 나를 교회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끄시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말씀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이끄십시오. 나를 이끌어야 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이요,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내 기분 따라 살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싫으면 돌아서 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떤 일에 있어도 하기 싫으면 그만둬 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죠.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거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싫다고 밉다고 꺼려진다고 다 그만두고 돌아서고 이거는요,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죠. 나를 잘 이끄는 지혜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이끄실랍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으로요. 함께 사는 가족이 오늘도 출근했다가 집에 잘 돌아와서 고마운 일이지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 일이라도 또 출근해요. 또 그래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안다면은 육만 생각하는 거지, 세상만 생각하는 거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으로 이끌어 가리라.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욥기 1장에는 욥의 가정, 후에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1장에 나타난 그의 가정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타복해요. 너무나 즐겁고 좋아요. 내 가정, 이른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눔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나타나게 하셨다 했는데, 이런 교회로 내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로 누가 이끌어 가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교회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기에 하여지더라. 이끄는 사람이 됐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하고 사울과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끄는 사람이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요, 세상에 욕먹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우리가 아니라, 맛 잃은 소금처럼 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갑시다. 목사만이, 장로만이 아니라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끌어 갑시다. 하는 말하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바른 삶으로, 착한 행실로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아가 2장 1절에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란 말했어요. 백합화 향기가 대단하죠. 여기서 이 백합화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죠.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를 더 많이 뿜어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향기를 더 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향기를 더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이끄는 자가 됩시다. 응? 가자. 세상 시루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이끌려다니고, 유행에 이끌려다니고, 눈에 보이는 데로 이끌려다니고, 귀에 들리는 데로 이끌려다니고, 내 마음에, 기분에 느껴지는 데 이끌려다니고, 남는 것은 공허입니다. 마지막 할 말 있다면 헛되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본받아,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본받아 나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세상을 이끄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이끌리